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구약기에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님께 찬미. 창원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를 저희 수도원에 기증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실내 헬스장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한 달 전부터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삼시경이 끝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합니다. 러닝머신으로 달리기를 주로 하죠. 시속 4km로 속도로 4분을 걷고 그 다음 시속 7km 조금 빠른 걸음으로 10분 운동을 하면 이제 몸에 열이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시속 11km 속도로 달립니다. 처음에는 이 달리기 구간에서 3분을 채 넘기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뛰는 구간에서 조금 뛰다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차옵니다. 일주일, 2주일 계속 하면서 30초씩
그렇게 30초씩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열흘 전부터는 18분 동안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러닝머신에 오르면서 오늘은 30초 더 뛰어야지 하고 시작하지만 목이 바싹 마르고 숨이 차오면 이내 18분에서 멈추고 맙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다시 속도가 빠른 걸음으로 줄어들고 숨을 좀 돌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18분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대청소를 마치고 다른 수사님 한 분과 함께 오전 작업을 마치고 낫기도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운동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숨이 차고 힘들었던 18분을 거뜬히 넘기고 20분 구간을 마침내 주파했습니다. 혼자서 운동할 때는 18분에서 언제나 30초를 더 뛰지 했던 게 함께 달린 덕분에 단숨에 2분을 더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의 20분 구간을 넘어선 것이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혼자였다면 다리가 풀리며 입이 바싹 마르고 숨이 차오를 때 더 달리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20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느헤미야기 말씀은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지만 아직 성전은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로 단을 만들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배지에서 이제는 풀려나서 자기 고국 땅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온 백성이 귀여겨 듣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재개되고 모세의 율법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신원을 밝히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멜키체덱과 같은 사제요 임금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당시 회당의 상황을 루카는 이렇게 전합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그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1독서에서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똑같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자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고는 비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주 주일 미사를 거룩하게 거행합니다. 또 열심한 신자들은 매일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죠. 또 우리 수도자들은 수도원에서 매일 미사를 거행합니다. 매일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인 거죠. 매일 빚을 탕감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용서를 받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당신의 몸을 오늘도 받아 먹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영성체 예식에서 사제가 성체를 들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라 하고 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제는 쪼개진 빵을 들고 그렇게 경문을 외웁니다. 미사 중에 이 동작은 복음서 9절, 루카복음 22장 19절에서 온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빵을 쪼개어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떼는 동작, 쪼개는 이 동작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동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로 당신을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죽음, 쪼개진 빵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당신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쪼개어서 당신 입에 넣지 않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쪼갤 때 빵이 너무 커서 한 입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는 그렇게 쪼개진 빵을 신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매일 행해야 할 것은 마지막 만찬, 즉 우리가 매일 거행하는 성찬례뿐만이 아닙니다. 미사를 거행할 뿐 아니라 십자가도 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쪼개어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제물로 당신 몸을 내어 놓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당신의 몸을, 쪼개진 빵을 얼마나 많이 받아 먹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힘이 날 만도 한데 아직도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가쁩니다. 내어줄 여유가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 중에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사람들과 거듭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기다리도록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수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제물로 내어 놓으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편협함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옹졸함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청하면 반드시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한다면, 또 형제들과 마음을 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너끈히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십자가를 나누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쪼개진 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